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시작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너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에 9절까지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믿어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신 예수와 형제들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두 번 물어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떨어진 거죠? 믿어지셔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연회를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형제됨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이 과연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 구원의 복음, 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복음의 전체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설교, 우리가 거룩한 진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은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열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즉 오직 우리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되어진 거죠. 오직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수많은 질병이 치료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받았다. 즉 만사 형통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어떤 증표와도 같은 것인데 세상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십자가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보세요.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과 믿는 자들, 즉 성령의 지혜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거룩한 진리를 듣게 된 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구원자다.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선포된 가장 핵심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둘씩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떤 거냐면 나무에 달린 예수 저주받아 죽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거룩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절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게 전혀 없다란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에 이 아들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말이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이 잠깐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1장에서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와 같은 모습, 제사장과 같은 모습, 왕 같은, 즉 우리가 삼직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받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2절에서 아들로 뭐라고 그러죠? 말씀하시니, 선포하시니, 말씀하신다는 말씀은 선지자적 지금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죄를 정결케 하셨다, 제사장의 지금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4절 이후에 쭉 보면 천사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왕권을 가진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아들을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서 흔들려버리고 있는, 우리가 히브리서 기록 목적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유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그들의 믿음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음모가 유대 교인들이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을 투입을 해서, 가짜를 투입을 해서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굉장히 부족하고
절대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율법, 유전을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믿음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세상의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욕심과 자랑과 정욕 때문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원자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래된 어떤 그런 선입견, 습관화된 신앙관, 여러분 그걸로 결코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에서 선포하고 계신, 성경에서 증명하고 계신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두 번째 관한 말씀을, 세 번째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아들에 관한 모습에서 또 한 가지 올라서서 맏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 모든 유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권력까지 전부 다 고스란히 맏아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생명력이 누구로부터 증거되어지냐? 육신의 맏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맏아들의 개념을 깨워버리는 겁니다. 맏아들의 개념은 육신의 혈통으로 먼저 태어난 아들, 맏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강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을 세우심이 진짜 맏아들이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깨워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어떤 성경적인 신앙, 때로는 내 경험적인 거, 아니면 때로는 짤막한 어떤 단어와 문장 하나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성령의 강한 역사와 지혜로움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맏아들이 누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잘 분별하는 이런 복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냥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계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형통을 가진 첫째 아들이 이삭은 아니었죠. 누굽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엄격히 따지면 혈통의 장자권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삭이
받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이삭의 장자권을 누가 또 소유하게 되어지냐면은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장계로 인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게 되어지는,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여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말씀을 연결시키기도 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이 장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들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 야곱의 어떤 치졸함과 야곱의 아주 비열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비열한 존재임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야곱이 바로 믿음의 가기를 이룰 수 있는 장자로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 믿음의 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혈통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동원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 안에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비록 우리 부모님의 육신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온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선택권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아닌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 땅에 나온 건 절대로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시 야곱 이후에 루벤이 장자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물려주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이 장자가 되어질 만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전부 다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도 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이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야곱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에 어떤 장자권의 유산을, 장자권의 권한을 물려가는 오른손의 안수가 아닌 엇갈려서 야곱이 안수해버리는 거. 그래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더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서 이루어진 모든 믿음의 가계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공로로 인해서 희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금 맏아들
장자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때부터 지금 내려왔던 장자권은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다가 이제 야곱의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장자권 마다들을 지금 소유하게 되어진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를 만드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그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구별된 장자가 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장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즉 마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혈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전체 내용, 특별히 서론 부분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 설명해 주면서 계속 지금 깨고 있는 이런 상황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모든 처음 난 곡물, 짐승과 사람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었거든요. 그것은 출애굽할 때 처음 난 것이 희생될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처음 난 것으로 인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율법을 통해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계승되었는지를 계속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 율법 가운데서 장자권이 이어져 내어져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은 율법 가운데 있다 하면은 시내산 이후의 일인 거죠. 시내산 이전에는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실제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혈통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이미 계시된 말씀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믿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깨버리는 거죠. 신산 율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에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실이 완전한 사람, 죄가 없다는 사람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의인은 죄가 없어야 되고 행위에 온전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늘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 모습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이야기해 줄게라고 선포된 과정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깨끗해지고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무슨 예를 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의인이 됐단 말은 구원받은 존재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럼 구원받다는 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얘들은 이들의 행위대로 지금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는 이 말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옛 구약의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거의 맞는 말처럼 들려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 보니 실제로 받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오늘 우리가 바로 받아들였다, 그분의 형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걸 이제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절대 안 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바로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 이전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가기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구원의 역사는 노아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져 가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장자권을 획수하게 되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에 똑같은 동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이야. 잘 지켜나가고 있어. 우리는 묻은 예를 쓰고 있어.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있게 내어놓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도 의인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다니까. 약 한 430년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의 구원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다들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 종말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 결국 예수의 십자가에 거룩한 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주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이 대속의 제물, 어린 양의 피를 제대로 대속의 제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구원의 상징인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어린 양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지금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가 한번 비약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곳이 광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위 1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업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목숨 걸어 사랑 한번 해보자, 어떤 이런 행함의 열매를 찾고 내놓고자 애를 무던히 쓰고 있다 하면 지금 유대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숨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과일 바구니 모아서 불이웃을 돕는 게 예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로지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정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본문 4절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드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것, 그 이름이 아들입니다.
이 5절 말씀 보면은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면서 혹시 어디 천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천사와 지금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천사란 존재는 영적인 지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자기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와 비교하면서 예수는 인간이야, 천사는 영적 지체야 하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아들을 천사를 안 보내주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영적 지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영적 지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만져도 안 되고 눈에 확인되어질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시편 2편 7편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 땅 위에 보냈다.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이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아들이 고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낸 일이 완료가 되었다.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불완전했던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직책을 온전하게 성취했다.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유대 교인들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월성과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자기들의 모습, 그리고 또 자기들을 돕는 지체로 쓰임받고 있는 어떤 영적 천사들에 대한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들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혈통적 유대인들. 그런데 그걸 지금 깨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체로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 눈에 십자가의 고난이 나무에 달린 저주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으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용한 구절이 또 사무엘하 7장 14절의 내용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다윗도 이새의 아들 중 장자가 아니라 막내였습니다. 8째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즉 다윗에게 주어짐으로 역시 인간들의 생각을 전부 다 부정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한 인물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 내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원의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써 이스라엘 왕이 유다 지파에 나온다는 야곱의 유언이 장자가 아니라 바로 다윗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에게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자는 솔로몬은 모형이고 평화의 왕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체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실제로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이제 성전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천사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아주 낱낱이 철저하게 이것저것 전부 다 들어서 막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교인들의 신앙과는 율법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선포하고 이것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금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또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과 천사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시 기독교화에서 유대교로 돌아오기를 만들기로 하는 그들의 생각을 깨쳐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날 아들이 등장하고 장자권 맏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 지체인 영적인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89편 27절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달과 같게 하리로다. 이 시편 여러분 89편은 다윗 언약을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를 즉 장자로 삼고 세계 열 왕의 으뜸이 되게 하고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한다.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이걸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맏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장자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맏아들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다 강보로 싸서 예수님의 우리 탄생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맏아들을 낳아. 사실은 여기에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면 맏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첫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맏아들과 첫 아들에 대한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건 같은 말이 되어지겠지만은 첫 아들, 이 말은 순서에 의한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맏아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땅 위에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맏아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 맏아들은 비록 요셉이라는 요셉의 맏아들은 절대로 아닌 거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약속으로 맏아들로 오신 분이 이제 희생을 통해서 맏아들, 즉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장자의 희생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었고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장자의 희생으로 많은 아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이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형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5절까지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장자가 되어지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맏아들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이들, 그 아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맏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결코 율법이나 행함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히브리인들, 그 당시 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접해 살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지식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아주 편만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럴싸한 어떤 정상적인 방법, 이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다? 결론이 좋으면은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맏아들의 개념은 오로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맏아들의 모습으로 그래 장자권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 즉 십자가의 거룩한 권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니 너희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형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